오늘은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이때까지 받아본 부탁 중에서 가장 곤란하고 가장 어려운 부탁이 어떤 부탁입니까? 머릿속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예전 교회 교구 목사로 있을 때였어요. 한날은 교구였던 집사님께서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에 좀 구제 헌금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 댁이 그 남편이 웬만한 회사 이사거든요. 제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혹시 내가 이제 마음에 걱정이 돼서 혹시 그 남편이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폭삭망했나? 아니면 또 도박에 빠졌나? 이제 걱정을 엄청 하면서 집사님 잠시 만났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활비가 없습니까? 연봉도 꽤나 높은 걸로 아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녀가 3명인데 자녀 3명 다 유학 보내느라 애들한테 유학 보내느라 돈 엄청 쓸 거 아니에요. 3명을 먹고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좀 구제비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내같이 가난한 사람 교회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런 부탁을 정색을 하시는데 제가 이게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제는 그런 류의 어떤 성격이 아니거든요. 정말 절대적으로 먹고 사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지. 그런 사실 돈은 있지만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이 절대적으로 뭔가 좀 힘들고 가난해야 구제가 되는데 며칠을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고 좀 부탁하자고 하는데 그거 올려봐야 안 될 것 뻔하고 또 이제 그런 좀 설득을 좀 해야 되니까 몇 날 며칠을 좀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만나서 이만저만해서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때 이게 참 굉장히 참 난처한 부탁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굉장히 난처한 부탁을 하세요. 어떤 부탁을 하시냐면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입니다. 원래 음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았어요. 근데 지금 호세아서 3장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출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살았지만 또 이제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죠.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김치 싸대기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끝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사랑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호세아만의 것은 아니었어요. 앞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 자신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 예시가 나오는데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나옵니다. 이 건포도 과자는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바알 숭배 그런 의식에 사용되었던 제사 음식입니다. 축제나 제의 때 나눠 먹었던 음식입니다. 근데 이런 건포도 과자를 단순하게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길지라도.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염치라도 있는 거죠. 몰래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즐겼습니다. 사랑하고 즐겼습니다. 완전히.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보다 더 달콤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건포도 과자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달콤합니까? 내 삶에 어떤 안정감이 필요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성공해야 되고, 좋은 곳에 취업했으면 좋겠고, 또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즐기고 달콤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의 백성이다, 말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즐기고 달콤하게 여겼던 것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이 주는 건포도 과자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호세아가 지금 어려운 부탁 당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당하신 상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김치 싸대기를 때리고 너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끝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앞에까지는 이제 안 된다가 정상적인 결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반전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사랑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충실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자신의 이런 상황을요, 호세아에게도 똑같이 살게 요청하세요. 너에게도 충실하지 못한 아내 고멜이 있지, 그를 다시 사랑하라. 내가 고멜을 사랑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아플 거야. 근데 좀 그렇게 해주겠니? 나도 이스라엘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단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요구하는 부탁이 바로 이 부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세아의 삶은 어쩌면 그의 삶 전체가 한편의 설교가 되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는 방식은요, 호세아에게는요, 어떤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에 너무 아픈 부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삶이 고통이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시대에 그런 설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의 전능자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 3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값을 치르는 사랑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값을 치르는 사랑.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이제 부인을 데리러 갔는데 돈으로 사와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그 집에 여종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은 5개와 보리 1호멜 반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여종 한 명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고멜을 데려오려면 그 돈이 지불돼야 됐습니다. 그 당시로 큰 돈이었겠죠, 나름. 호세아는 그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려옵니다. 말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값을 치렀습니다. 값을 치르는 사랑을 했죠.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값,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고멜을 위해서 은과 보리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요, 내 스스로 내 삶을 증명해서 내가 이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어떤 가치가 지불되었는지를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의 능력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게 일했는가, 세상은 이것을 묻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 무엇이 지불되었는가? 예수님의 목숨이 지불되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못하면요, 사람을요 잘못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평가는요, 그를 위해서 누구의 목숨값이 지불되어지는지 알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 현재는 완성되고 지어져가고 아직은 공사 중이지만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내 자신도 존중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리스펙도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싸구려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싸구려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품격 있는 말과 행동, 품격 있는 예절과 품격이 있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과 성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는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프리카 추장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웃 마을에서 색식감을 데려옵니다. 신부값을 주는데 이제 보통 소 한 마리 값을 주고요, 마음에 아주 들면 2마리, 정말 마음에 들면 3마리를 줍니다. 근데 이제 이 신랑이 가서 이웃 마을에 가서 신부를 딱 데려오려고 보니까 조금 못생겼어. 1마리 주려니까 좀 아까워. 또 보니까 성격도 좀 별로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시 물을 수도 없고. 근데 추장이 이제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몇 마리 주고 데려왔을까요? 그때 말씀드렸죠. 생각해 보세요. 몇 마리요? 10마리죠. 10마리. 기억하시네요. 동네 사람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1마리도 아깝다 그랬을 텐데 10마리를 줬으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10마리를 신부값을 줬냐고. 저 사람은 그런 값이 아니야. 그 마을 사람도 이야기하고 또 추장 이 집안도, 아니 10마리가 이게 보통 재산이 아닌데 어떻게 10마리를 주고 올 수 있냐고 딱 보아하니까 10마리는 절대 아닌데. 근데 참 희한하죠. 몇 년 지나니까요, 그 여인이 소 10마리 값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신실하게 하고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우리의 목숨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너무 고귀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좀 속상할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왜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갑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도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욕되면 안 되지.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삶을 통해서 표현해야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절제하고 거기서부터 기독교 도덕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을 또 존경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십시오. 소 10마리의 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 10마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값을 치르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 10마리 값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호세아서 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은요,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는 다른 데 가지 말자. 평생 우리 100년 회로하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밀하게 깊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많은 날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또 4절에도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요, 많은 날 동안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었고 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다윗 왕조가 붕괴되면서 왕이 없었죠. 성전이 파괴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제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동안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 꽤 오랫동안 많은 날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은 막 몇 대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라 그래서 다시 딱 세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많은 날 동안 함께 하시면서 조급해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영적인 근육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3장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서두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수술 같은 거 받고 나면 재활을 받잖아요. 재활하면 이제 입원해서 안 움직인 그 기간 이상으로 아마 재활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은 당장 펄펄 뛰고 싶은데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요. 시간을 가져요. 많은 날들이 필요합니다. 쓰지 않던 근육을 다시 움직이고 다시 걷고 그런 시간을 기다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3살이 토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3살이 돕게 하셨어요.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 제사는 없어졌지만 대신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신앙의 본질이 회복된 거죠. 왜냐하면 제사의 본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제사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신앙의 본질은 회복된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은 무너졌지만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또 절기 때나 또 안식일에 겨우 이렇게 한두 번 모이던 것을 이제 그 회당이라는 제도가 생겨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제가 볼 때 이전보다 더 낫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보다 이후에 신앙생활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새살이 돌아진 거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새살이 돋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원하는 대로 잘 풀려지지 않은 순간도 있습니다. 왕도 없고 지저도 없고 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적 재활의 프로그램이 작동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며 우리 영적인 새살이 돋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제자 훈련 하면서 우리 훈련생들에게 예수 동행일기라는 걸 제가 작성하게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제 그것을 좀 일지를 기록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수료생들인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모아가지고 한번 후기로 한번 점검해야겠습니다. 저도 이제 종종 씁니다. 매일은 제가 못 쓰고요. 어제 일자에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썼는데 그 중에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20대와 30대 때는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싶었다. 더 좋은 교회 가서 더 좋은 담임 목사님에게 지도받고 싶었다. 그래서 유학도 간 것 같다. 그래서 더 좋은 내 삶을 만들고 싶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 기준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50대가 되고 보니, 죄송합니다, 나이 이야기해서, 이제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더 좋은 길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고 바른 길이 좋다. 진짜 행복한 인생, 행복한 목회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다. 더 좋은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싶고, 대신 바른 길, 그 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싶다.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길인데 그동안은 더 좋은 길만 따라가느라 잘 안 보였을 뿐이다. 이게 이제 예수 동행일기 제가 일기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일기를 쓰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원래부터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 믿을 때부터. 근데 제가 50 넘어서까지 이제 이거를 내가 조금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조금 처리들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얘기하셨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야, 하나님이 나를 참 참아주셨구나, 기다려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님 항상 저보고 이야기하면 조 목사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목사 한 수 받을 때부터 그냥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그냥 얘기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그 원래 있는 길인데 이제 좀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사실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건포도 과자를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더 좋은 것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동구 밖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리는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람이 오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 기다림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며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셨습니다. 고멜을 사랑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하셨습니다. 대가 지불의 사랑을 하셨고요.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아직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3장은 이런 구절로 마칩니다.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 제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돌아보니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주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